아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는 사탄은 우리를 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분명 권능으로 찌르주셨어. 그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면 저희들이 합니다. 그 복음에 잠든 그 복음의 길을 보여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요기도 물리치는 아버지는 거룩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전국 방방곳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 저에게 복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 폭력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저 폭력의 성도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그새도 복음을 활발 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 가정가정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교회들이 더욱더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조서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로 인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며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향락과 눈에 보이는 쾌락으로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잡아치기고 있어오니 하나님 그 사단의 계획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사탄의 그 심오한 계획을 깨닫고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창을 말미암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주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여서 하나님 하늘에서 저희 천사들이 싸움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싸우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락은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둘째 단락은 사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6절에서 19절이죠. 셋째 단락은 교회를 형성하는 모든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게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6장 32절에서 17장 5절까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기도한 내용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이 공적인 기도를 하실 때도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꼭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그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과 우리 자신과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또 누가복음 11장 2절 4절에 있습니다. 주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7장 기도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 소통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소통하고 강구하는 소중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7장은 예수님의 이제 땅에서의 사역,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고 신자들을 위한 이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시는 전환점이 되는 기도.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요한의 전체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된 주제는 첫째,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의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는 예수님 죽음과 승기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넷째, 세상에서 제자들을 선택한 것을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섯째, 제자들의 세상을 향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섯째,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과 같이 제자들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목사와 사모와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마음이 합쳐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연합. 또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끼리 서로 마음이 합쳐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서로 마음이 서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죠. 그들을 위해서. 일곱째, 아버지와 아들의 임재 안에서 신자들의 최종 운명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설사 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너희가 이제 믿는구나. 그러나 때가 온다. 때가 이르면 너희는 흩어짐 당할 것이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가리라. 너희는 나를 홀로 두고 떠나리라.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니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이를 말하면 내 안에 너희가 평강을 갖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죠. 그래서 여기 16장 32절에 너희가 흩어짐을 당하리라 하는 말씀은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재난을 마주할 만큼 굳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죽을까봐, 해를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각자 자기 곳으로 도망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는 백성의 힘,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해도 교회는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기도의 관례적인 자세였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는데 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120회 정도 나옵니다. 아버지라고 120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지금 때가 왔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귀의 때를 말합니다. 때가 왔어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당신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오늘 1절이죠. 본문 1절에.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제가 십자가를 지고 이게 십자가 죽음을 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에 의해 만인의 죄, 택한 자들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찬양, 경배,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의 길, 죽음의 길을 받으셨고 이로써 아버지께 높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아들 안에서 아버지는 그 구속사역, 구원사역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에 의해, 즉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의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신자들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백성에 대한 권한을 허락하셨나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2절이죠.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주신 혹은 부여하신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신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디 나오는가? 자, 여기 17장 2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나오죠.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랬죠. 예. 또 6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서 주신 또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또 7절에도 보면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또 8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주신이란 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 혼자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합력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본을 보이신 것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나 또 우리가 가족이 삶을 꾸려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결혼한 자녀들 자손들까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들들과 손자 손녀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한다고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줄 알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것을 위해서.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권한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혼자 아버지와 관계없이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세례 요한 제자들이 그걸 시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사람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만 받을 수 있다고 답했어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에게 허락한 것만 받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 시기할 필요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 자기 그릇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한 7년 남았는데 그래도 내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너 참 게을렀다 그런 말은 듣지 않으려고 이제부터라도 남은 7년이라도 그래서 성심성의를 다했다 이런 말은 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사역의 기회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권세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누가 많이 가졌네요 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누리는 것입니다. 주어진다, 이 헬라어 데도메논인데 주어진다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76회나 사용됐어요. 특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것들에 이 데도메논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속에 있는 삶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속에 있는 삶을 말합니다.
또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나와 있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란 게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네. 또 영원한 생명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속에 있는 삶을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려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아야 우리가 살아있는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올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선택과 예정 속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누가 택자인지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누구는 택함 받았다, 누구는 택함 받지 못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순서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바로 서셔야만 사명을 감당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먼저 바로 서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오늘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명의 최고 자리에 두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의 먹을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5절 같이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참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요청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낮아짐에서 우리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잖아요. 이제 영화로움으로 바꿔주시고 이전 영광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승귀로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몬인데 우주를 말합니다.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를 말해요. 그래서 17장 예수님 기도에 헬라어의 코스몬, 즉 세상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게 적대적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 백성
교회 신자들에게 적대적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백성에게 적대적인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아들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하나님 자녀들과 교회들에게 당연히 적대적인 거죠. 세상은 마귀에 속한 자들과 성령에 속한 자들이 함께 삶을 꾸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 세상에서 구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직장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자들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다른 자들입니다. 제가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한다 할 때 그 사람도 똑같이 만들고 나도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것이고 그 사람이 속한 곳과 내가 속한 곳이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 속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때가 된 것을 아버지께 확인한 기도였습니다. 그때는 죽음의 때입니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기도하셨습니다. 2절에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권세로 아버지가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3절에서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4절에서 땅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사명을 다 감당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렸음을 확인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5절에서 이제 아버지 주신 일을 이루었으니 아들을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시고 본래 영광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밥을 먹듯 날마다 영의 양식 말씀을 먹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만 육과 영이 함께 살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아내와 제가 하루에 2끼 먹는 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살도 빠지고 잠도 잘 오고 좀 몸도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2끼만 먹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힘 안 드는 힘들이는 일을 하는 거 아니니까 2끼만 먹어도 참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는 거 이런 것 제가 안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 이 영의 양식 먹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영의 호흡, 이 기도하시는 거 넘기시면 안 됩니다. 육과 영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하루 날마다 이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호흡을 기도를 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왜 사는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또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자손들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확인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참으로 고귀한 기도, 이 17장 중에서 특별히 1절에서 5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저희들이 상고하는 현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육의 양식을 잊지 않듯 영의 양식인 말씀과 영의 호흡인 기도를 잊지 않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